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이건 영상은 안 보여드리고 이제 사진으로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전에 보신 분 계시겠지만 1912년도에 찍었던 Trapping a Monkey in a Colonial Times라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영상 보여주실래요? 네. 내용은 이제 뭘 담고 있냐면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잡냐면 이 조롱박이 보이시죠? 그 입구를 이제 조그맣게 뚫고요, 그 안에 이제 아마도 원숭이가 먹는 먹이 같은 걸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그 안에 집어 넣은 다음에 뭘 하냐면 나무에 가서 그 조롱박과 나무를 이제 강력하게 결속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냥 그 자리를 떠나요. 떠난 이후에 원숭이가 와서 원숭이가 손을 넣습니다.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가죠. 근데 뭐 해요? 들어가면 손이 움켜쥐겠죠. 네, 그러니까 이 빠지지가 않아요 지금 얘가.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숭이 지능이 어때요? 동물 중에서도 좋은 편이죠. 근데 지금 뭐 하냐면 지금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지금 이거를, 지능이 꽤 높은 편인데 지금 좀 큰일 났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중에 이 원숭이와 지능이 비슷한 분은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이걸 놓으면 되잖아요. 놓지 못하고 저렇게 잡히고 소리치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잡으러 와서 결국 잡히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여러분, 제가 영상 볼 때 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지능이 높은데도 그걸 못 놓네 생각하지만 사람의 일생이 이 원숭이가 지금 이 영상 속에 보여준 모습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쥔 것 같으나, 가진 것 같으나, 붙잡은 것 같으나 결국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결과가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안에 종종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진다는 말입니다.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1,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그 전쟁을 할 때 수적인 군사적인 열세로 그냥 밀려서 진 게 아니고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독일과 일본은 전투에서는 수많은 승리를 했다고요. 근데 전쟁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패배해서 나라가 패망해 버렸습니다. 자, 이걸 영적 원리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우리에게 작은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만들어요. 전투와 같은 우리의 성취에는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취하고 뭔가를 작은 전투에서는 이기게 만들어 주면서 인생이라는 커다란 전쟁을 놓고 봤을 때 그 끝에는 그저 죽음, 실패, 절망, 패배로 우리를 만드는 것 아닐까 싶어요. 전에 5달러짜리 지폐 주운 얘기, 소년 이야기 해드린 적 있죠? 역시 여러분들은 목사가 다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과거의 기억을 말끔히 삭제하는 표정으로 여러분 저를 보시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어린 소년 한 명이 길을 가다가 5달러짜리를 하나 주었어요. 근데 그 5달러가 소년에게는 너무 크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5달러짜리를 주우려고 고개를 숙이고 길을 보면서 뭘 주우러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일평생 고개를 숙이고 뭘 줍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주운 결과물이 뭐였냐면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수천 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저도 지금 거북목이 조금 있는데 책 본다고 좀 숙이고 뭐 이렇게 하면 목이 안 좋아지잖아요.
평생을 이렇게 다닌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등은 굽어지고 삶은 피폐해지고 성격은 황폐해져 버렸다라는 게 그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단추 2만 9천 개, 머리핀 5만 4천 개 드릴게요. 받으셔요? 안 받으세요? 안 받죠? 네, 절레절레 하는 소리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5만 4,172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렇죠? 땡큐죠, 뭐. 그죠? 네. 우리가 추구하는 희소 가치, 물질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단추나 머리핀은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참 의미 없고 보잘것없다고 느끼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좀 더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는 이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요, 눈 감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머리핀 54,172불이랑 내 통장 잔고 54,172불이랑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어떤 차이가 있으시냔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지키고 채우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살죠.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보수할 때는 저의 자발적인 의지와 저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했는데요, 어저께는 우리 임진영 간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페인트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것 같지만 보면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도와줘야 되는 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하고, 그냥 놔뒀다가는 바닥에 페인트 난장판을 쳐놓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잔소리하고, 막판에는 페인트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결국 롤러를 들고 설치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직접 할 때는 몰랐는데 제 페이스가 아닌 우리 임진영 간사 페이스에 제가 도와주려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끌고 갈 때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사랑과 감사를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교회 뭐 다 고쳤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우리 진영 간사 눈에 뭐가 또 새로 보인 거 아니에요? 네, 새로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산 지가 이제 5, 6년쯤 되니까요, 슬슬 뭐가 고장 나고 페인트도 다시 뜯겨지고 이런 부분들이 막 생겨요. 끊임없이 채우고 고치고 바꾸고 사고 채우려고 하는 이 삶의 이 순환들 속에서 무엇이 완전해서 채워진다는 느낌을 못 받으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지 않으십니까? 최선의 직업을 갖고 가급적 많은 돈을 벌고 전략하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인정해 드릴게요. 아,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서 저한테 조용히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라고 혹시 누군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는 이 정도면 참 충분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도요, 그분에게는 아마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채워진다라고 느낀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권태로움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해서 끝나고 만족하고 감사로 가지 않고요, 권태, 지루함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태를 넘어가기 위해 뭘 해요? 새로운 자극을 찾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새로운 자극, 새롭고 신선하고 더 크고 좋은 것, 그거 찾습니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새로운 기계, 더 좋은 관계와 만남을 원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찾고 구하면서 늘 충분하지 않다라고 또다시 느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의미 없으니까 우리 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 삶에 이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인 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성취와 소유라는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평생 노력하다가 인생이라는 커다란 전쟁에서는 결국 패배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크리스천 베이직 5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요, 복음은요, 복복자의 소리음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영어로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내 인생에 나쁜 소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좋은 소식을 아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줄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어떠하다라는 나쁜 소식을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2절 그때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 인생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일관되게 말하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 응축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또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죄로 죽는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 맨날 얘기하는 죄. 왜 자꾸 죄를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범죄한 인간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인간이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는 아시죠? 사법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무슨 죄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죄. 이제 기억나시죠? 자기 중심성의 죄예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표현해서 여러분, 그건요 모든 인간이 짓고 있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죄예요. 뱀이 와서 물어봐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모든 인간이 짓는 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고 있던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일어난 겁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또 한 번 자기 중심성의 죄이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의 속성인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탓하는 겁니다. 끝없이 가지고 채우고 뭔가 완성하고 싶은 인간이 고달프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했던,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는 이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의 부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우리가 아니냐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탓하는 것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허물과 죄는 사법 도덕 중심적인 죄가 아니고요, 도덕적인 죄도 아니고요, 자기 중심성의 죄란 말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방해하는 그 누구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영화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묘사하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영화 속 죄인, 실제 우리 세상에서 나타나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가지고 소유하고 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돈을 가져야 됩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야 됩니다. 강압적으로라도 이성의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발현된 것이 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내 안에 분노, 미움, 불의, 그리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들, 이 마음들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두드러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 말하고 있는 바는요,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이 세상의 풍조,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이 세상의 질서를 잡은 사람들, 이 세상에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질서, 불순종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끌려가고 쫓아가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채우면서 내가 누리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이면서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겠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충분해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했던 인간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불충분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랑받는 자격을 갖추려고 일평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어디로 가요? 세상의 풍조대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세상의 풍조대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뭔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쫓아가요. 이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쁜 소식이에요. 배드 뉴스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래서 그 끝없는 인간의 실패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시가 끝났어요.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제 처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때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은 그 그리스의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지중해 일대를 모두 장악해 갈 때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쳐들어왔어요. 그리스와의 전투를 했는데 이제 이 전투에서 패배하면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밀려 들어와서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기쁘게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전령이 가요. 우리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를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긴 평원을 달려서 승전보를 전했던 것이 마라톤의 기원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기억할 때 이 마라톤 이렇게 전령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42.19 뛰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안 죽었대요. 안 죽었대요. 이제 와전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전령이 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힘들어. 이겼대요. 야, 우리가 이겼대요. 이게 아니고요, 저 밖에서 뛰어들어오면서부터 소리치며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계속된 자유민이에요. 할 때 얘기했던 것이 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기쁜 소식, 사실 정치적으로 쓰였던 기쁜 소식이 바뀌어서 복음에 쓰여진 겁니다. 로마의 지배와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고 주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인생의 실제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세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질서를 살아내느라 거기에 자유민 되어 있지 못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역사와 삶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는 소식이었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큰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복음, 기쁜 소식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과 종착지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습게 봤지만 여러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전 보여요. 저도요. 그 조롱박 하나에 손 넣어가지고 움켜쥐려고 잡으려고 하고 애쓰려고 했었던, 그런데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그거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원숭이 모습처럼 내 인생에 가치 있고 훨씬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그런 인생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해방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가짜가 아니라 영원한 약속과 생명을 볼 수 있는 눈과 시야를 틔워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해서 할 일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죽을 것이다 라고, 죽으러 왔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살려고 이 세상에 오지 죽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왔어. 기쁜 소식이야. 내가 기쁜 소식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게 배드뉴스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나는 우리 한 선교사님의 예화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정말 험하게 산 분이에요. 칼도 맞고요, 정말 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묻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갔냐고, 하나님께 길을 어떻게 찾아갔냐고 묻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길을 잃은 아이가 어떻게 길을 찾아서 돌아갑니까? 난 길을 잃은 아이였는데 그분이 날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만 길 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리하여 영원한 진노와 사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끝은 패배와 실패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잘못된 거 붙잡고요, 아무리 해결하려도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콜라 저도 좋아하는데요, 진짜 갈증 날 때 물 마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갈증 해소가 되지 않아요. 가짜를 아무리 들이켜봤자 여러분의 인생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 되니까요,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어야 되니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견디지를 못해요. 내 방식대로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최소한의 예의와 상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 통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지옥을 살아요. 내가 그 안에 붙들려서 내가 분노하고 내 감정이 메말라버리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다고요. 미워하는 마음의 그 독과 쓴뿌리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내 안에 내 몸을 힘들게 만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짜를 붙들고 있으면서 그 안에 매여서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가 그래도 될 것처럼 살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충분한 우리에게 충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길을 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 앞에 설 자격을 갖춰주는 건 종교, 알려주는 건 종교입니다. 예수님 종교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삶은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면 너는 신 앞에 설 자격이 있을 거야를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복음은요, 이미 일어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한 그 모든 일들을 이미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취하는 사람은 은혜라고 해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내 삶의 변화,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프로세스를 하다 보니까 우리 김원식 원사님이랑 우리 진아랑 민석이랑 그 병원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이거였어요. 같이 이제 공유됐던 말이, 올해 우리 집사님에게 좋을 일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는 이제는 진아가 뭐 병원도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다시 취직이 또 됐고, 민석이도 취직이 됐고, 집도 샀고, 이사도 오고, 또 이제 집사님도 은퇴하면 이제 65세가 또 중요한, 2월 되면 65세 되니까 이제 메디케어도 받으시고 은퇴도 하고, 얼마나 좋을 일들이 많을까. 근데 그 한 달
이제 좋을 일이 많겠다고 했던 그 시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떠나시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평생 우리 딸 잘 키우려고 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만 죽어라고 하다가 좋을 때 되니까 좋은 거 못 누리고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신 그런 슬픈 죽음, 장례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자연스럽게 그 마음들이 이렇게 확 떠올랐어요. 그 얘기들이 공유가 됐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선명해졌던 게 있어요. 집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김말이 있잖아요. 우리 김말이 기억나세요? 김말이 우리가 사서 먹었잖아요. 그 집사님 혼자 몇백 개 튀기셨거든요. 근데 김말이 안 사면 어떡하나 했는데 많이 주문해가지고 그거 몇백 개 튀겨야 되는데 너무 행복해 하셨던 거. 여러분 이번에 떡 만둣국 먹었을 때 만두 집사님 빚은 거 아세요? 그 만두 빚으면서도 교회 식구들 먹인다고 행복했던 거. 그리고 청년들 중에는 여러분 아마 집사님이 해주신 밥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청년 모임할 때 어떤 때는 1년에 거의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한 4번, 5번 정도씩 밥을 해서 주셨었어요. 근데 티도 안 내셨죠. 그냥 놓고 휙 가시느라.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난 날라리야, 날라리 성도야 그런 얘기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기억났던 건요, 집사님이 그 예배 자리에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전 많이 생각이 나요. 이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하셨고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며 나가면서 목사님이 요즘에 너무 눈물이 많이 나요 라고 얘기하셨던 집사님 기억나요. 우리가 봉헌성이 바뀌었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서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시던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던 집사님의 고백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나중에 죽어서 갈 곳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의 현재에서 이루어주는, 이미 내 삶의 현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관계였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십자가 복음이 나중에 죽어서 여러분 천국 갈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땅에 이 삶에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던, 그런 나를 용서하셨던, 그리하여 나를 다시 하나님과 다시 접붙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길 잃은 아이입니다. 다시 돌아가기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찾으러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어진 것은 보듬어 주시고 상처받은 곳은 약 발라주시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집사님이 참 야속하게 얼마 전부터 나는 지금 천국 가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들을 하셨대요. 딸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힘들겠죠. 근데 저는 신앙 고백으로 들립니다. 내가 더 누리고 이 땅에서 붙잡고 나는 더 누려야 돼, 더 붙잡아야 돼, 더 가져야 돼 얘기하지 않았고요, 지금 가도 기쁠 만큼 내 삶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 라고 신앙 고백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죽기 전에 나 죽는다 하고, 제가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없는 쌍욕을 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대요. 나 죽는다 삐삐삐 하면서 죽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없는 사람들의 죽음은, 표정은 평안해 보이지가 않아요.
집사님 표정을 보니까요, 우리가 보면서 영실 권사님도 너무 평안해 보인다고,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천국에서 혼자 편안하게 안식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되시겠습니까? 무엇이 변치 않고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남겨진 진아와 민석이를 위로할 수 있었던 목사로서 너무 다행이었던 건, 집사님의 삶에 불쌍하게 마무리된 좋은 때를 못 누리고 가셨던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셨다가 더 좋은 그 본향을 향해서 천국으로 이사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때 저는 너무 기쁘고 다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시간의 차이가 있고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그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러 온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십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른 나를 찾으러 오신, 그리고 이 땅을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방식으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정말 기쁨, 소망, 위로가 있고, 이 내가 만나는 순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그 현장에 나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상, 왕,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거 여러분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돌려드리세요. 내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화나고 분노하고 상하고 아프고 깨지고 부쉈던 것 있으면 거기서 내려오세요. 그거 여러분 자리 아니에요. 그 판단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품 안에서 자녀로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거예요. 약속합니다. 해보세요.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님, 이런 나라도 찾아오신다고요? 이런 나라도 용서하신다고요? 이런 나를 위해 오셨다고요?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직 하나님 모르겠다고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찾아오신대요. 여러분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